자, 여러분, 다음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파도를 타기, 또 풍력 발전소, 연 날리기, 태양력 발전. 이 각각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모두 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빌어서 발전하는 것들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 몰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거나 아니면은 불어오는 맞바람에 연을 날리게 되면 연은 높이 비상하게 되고 또 파도를 타는 자는 힘차게 전진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정말로 날마다 신실하게 이 영적 각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게 되면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영적 각성, 예수님의 열심이란 제목 하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치 저 태양이 강렬하게 비추는 것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은 가리켜 신실한 증인,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증인은 잠잠하지 않죠. 증인은 누군가의 그 행한 일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경험케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강렬하게 피하는 태양보다 더 강렬하게, 또 강렬하게 부는 그 폭풍보다 더 엄청나게, 혹은 정말로 강력한 파도보다 더 신실하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마땅히 가야 될 하나님의 그 목표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증인 되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부분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소개합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을 예로 들면요, 그 통치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는데,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하기 오늘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안식이 생기고 공동체가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영적 각성의 파도를 타는 것, 예수님의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열심은 오늘 본문에 3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보좌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보좌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보좌의 책입니다. 보좌라는 단어가 무려 37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보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8절에도 이 말씀은 반복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보좌 앞에서 이것을 일깨우시죠. 내가 어제 큰 시련을 겪었어도 주님은 일깨우십니다. 내가 이미 어제 거기에 있었단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 미래가 불안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주님은 보좌 앞에서 일깨우십니다. 내가 장차 올 자야.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의하여 조롱을 당할 때에 아수르 장수들이 열방을 내가 이렇게 정복하지 아니하였느냐, 열방 백성들을 자신의 손에서 건진 신이 어디 있겠냐라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복을 나열할 때, 그래서 너희 하나님, 너희 왕도 너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조롱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사야서 37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조롱하시죠. 이 일들은, 즉 아수르에 의하여 열방이 정복당한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 상고부터 정한 바, 이제 내가 이루어 너 아수르를 통하여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나는 이미 어제도 계획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을 것이며 또한 앞으로도 올 자라고 주님은 계시하여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어제 겪었던 시련과 고난 앞에 고개 숙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신실한 증인 되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어제 너와 함께 있었단다라고. 자책하지 마. 내가 이미 어제 너의 시련의 한복판 안에 함께 있었노라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앞으로 장차 올 자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또한 다윗도 압살롬에 의하여 도망갈 때에, 맨발로 도망갈 때에 심의에 의하여 조롱을 당하죠. 피를 흘린 자여 가라, 피를 흘린 자여 가라. 주변의 장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내가 저 개 같은 자를 죽이리까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도되어져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즉 언제나 우리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이토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려져서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을 언제나 보좌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는 그 순간 내 영혼 속에 고난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 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죠.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그 보좌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열심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말미암아를 말씀하십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요한계시록에서 성령 하나님은 7 영으로 표현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5장 6절 시작.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자, 이 7 영에 대하여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눈, 즉 어린 양의 7 눈, 죽임당한 어린 양의 7 눈이 곧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7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은 공간에 제약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성령을 보내시자 성령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일곱이라는 완전수가 더해져서 일곱 영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행하시되 더욱더 강렬하고 더욱더 깊이 있게 일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선지자 요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그 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어주시리니. 그저 이슬비처럼 조금씩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성령이 부어지는 시기. 그래서 구약시대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성령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날마다 보좌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날마다 온 땅에 보냄받은 자신의 일곱 눈으로 표현한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의 고난과 시련을 보게 만드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교회에 부어져서 회개와 각성의 영으로 교회를 정련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열심은 신분의 변화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장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분의 변화를 체험케 하십니다. 5절 하반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두 가지를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일, 두 번째로 그의 피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먼저 자신의 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사해 주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일하셔서 주님이 당신이 행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만드시고 죄의 역사를 분별하며 죄를 미워하게 만드십니다. 마침내 예수님 자신과 같은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 가고야 만드십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또 너희 온 형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미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충성된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가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마침내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면 우리 내면 속에 당신처럼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고야만 하는 그 작정을 반드시 예수님은 이루어 가고 마십니다. 여기에 바로 영적 각성의 바로 출발점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울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당신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그 작정과 그 목표를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파도를 타면 돼요. 그 영적 파도를 타는 그 순간 우리가 어제는 너무나 망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어제는 설령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무너졌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셔서 마침내 예수님 강림하시는 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온전하게 완성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자신의 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다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나라와 제사장. 다른 영어 성경들 보니까 이 나라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우리를 왕으로 하나님 앞에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했죠. 제사장이란 표현이 너무 와닿지 않으면은 이 제사란 단어를 거꾸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제사를 거꾸로 하면 뭡니까? 사제죠. 사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제가 되었대요. 그리고 로만 칼라 옷을 입지 않아도 사제가 되었답니다. 사제. 왕들과 사제로 삼으신 예수님. 그의 피로. 이게 바로 우리의 변화된 신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특별히 범죄하고 실패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낙심할 때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있어. 그러면서 넌 말이야 나의 나라고 너는 말이야 나의 제사장이란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안 믿는 분들처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리고 짐승처럼 살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시고 이 쉽지 않은 세상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신실하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의 열매 맺어가고 성령 안에서 평강의 통로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희락을 만들어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가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가자. 우리 주일로 와보라. 그 전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줄게. 나도 너처럼 똑같이 힘들고 고난당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내게 기쁨을 주셨어. 주님은 오늘도 내게 평강을 주셨어. 주님은 오늘도 내게 의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계셔. 너 부인이 내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죠.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한번 다 같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철아,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경철아,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등은 이미 우리의 변화된 신분인 나라와 사제가 되었다는 이 사명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단에 불과하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에 만족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이 탄식을 하죠. 그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중보의 탄식으로 새벽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주님 분명히 장차 올 자라고 주님 분명히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목 놓아 올 때에도 우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작정했으니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내 몸된 교회를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세워갈 것이고, 내 피로 구속한 나의 백성들을 나와 같이 온전히 거룩한 자로 세워가리라 라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딸하고 끊임없이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그 영적인 파도를 타아 가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 현장들마다 나라와 제사장과 나라된 그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라는 이 귀한 찬송 주 앞에 올리고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렴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기존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보좌 앞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지금 이 새벽 내가 겪은 고난과 내가 저지른 죄, 내가 피해본 원통함 때문에 고개 숙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 보좌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 나 고난의 현장 속에 함께 있었어. 이 모든 원통함, 내가 정한 계획을 조차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현존하고 나는 장차 올 자야.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끊임없이 변화되심을 일깨워 주신 예수님, 우리 주 앞에 나아가 영적 파도를 탑시다. 우리 주 앞에 나아가 강렬한 성령의 바람을 타고 힘차게 비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불태워주시는 그 놀라운 죄를 정련시키시는 은혜를 이 시간 충족하게 받아 누립시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실실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 대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우리의 은혜의 태양이시다. 아버지, 저 강렬히 빛나는 태양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 죄악을 비추시고 떠나보자라며 우리가 겪은 모든 원통함, 또 우리가 겪은 모든